제가 지난 주일까지 2주 동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이었었고, 우리를 주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전도하면 복을 주시고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전도라는 소원을 갖고 계시고, 전도하라 유언하셨고, 우리를 전도라도 부르셨고, 전도하면 복을 주시고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귀도 열으시고 마음도 확 열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 전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크게 하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충만해지면요, 신앙생활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밋밋했던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낫고천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 많이 벌었나 적게 벌었나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사람을 바라보실 때 높아졌나 낮아졌나 이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저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저가 내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바라보실 때 가장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뜨겁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야할 거,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건데 우야할 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은 예수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이랄지라도 아내랄지라도 내 딸이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정말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라면 다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전도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져도 그건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거부가 생기고, 내가 전도를 하기 싫으니까, 아니 못하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한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전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를 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전도 나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뜨겁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의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 언제까지 설교할 거야? 앞으로 4번 더 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전도라는 단어 앞에, 이 설교 앞에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딱 한 단어를 놓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전도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뜨거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여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 위해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비둘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방에만 있어서 두려워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방에만 있었고, 그 방에서 기도만 했던 그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죄 없으신 그분을 너희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방에서 숨어 있었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전도는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전도에도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전도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을 받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은 그 성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혼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보인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가장 큰 전도 대상자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형제.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안드레가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형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내가 우리의 구세주를 만났어. 형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안드레 전도법은 뭔가?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초대교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베드로는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베드로는 될 수가 없다.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없어도 정말 나의 베드로, 나는 안드레는 될 수 있다.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는요, 그들의 친척들, 친구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형제요, 또 피를 나눴던 그 친척과 친구들, 예루살렘과 한 집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와 곧 넘어서 친구,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인들, 그리고 땅끝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의 순서가 가까운 데서부터 물결이, 돌멩이가 하나 딱 호수에 떨어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듯, 그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영혼구라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나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했던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청년들한테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되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막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막 굴어요. 목사님, 아니 강도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니까 이러죠. 제가 이단에서 쓰기는 좀 부적절한 언어지만은, 쪽팔리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건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전도 나가서 띵똥거리면서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아무도 없게 하소서. 복음이 부끄러워서. 띵똥에서 누구세요 하면 깜짝 놀라갖고 옆으로 숨는다.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화면을 바라볼까봐 띵똥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절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천국과 지옥 차이를 합니다. 이 차이는요, 너무 큰 차이를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큰 차이를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지옥 간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지옥 간 사람, 도저히 인간이 고통스러워서 가서는 안 되는 그 지옥을 가는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이것은 너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복음, 가장 복스러운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못 고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어디 가면 낫습니다, 어떤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복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인데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럽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 전사님과 함께, 교구장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속으로는 이 집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5년입니다 8월 29일 날에요, 잊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때가 주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청솔 아파트가 1995년 9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월 28일, 29일부터 이렇게 청소하면서 사전 입주가 좀 가능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9일 날 오후 한 2시 정도 돼서 청소 아파트 101동, 그러니까 3, 4라인 앞에서 이렇게 키가 좀 중키 정도의 아주 지혜롭게 생긴 아주 예쁜 여자분 한 분을 만났어요. 한 30대 정도 된 분인데, 그분에게 물었더니 저 성남에서 이사를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목소리가 저하고 좀 말소리가 비슷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김제가 고향이래. 김제 요촌동이, 요촌리가 고향인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김제의 그 장로교회인가 김제 제일교회인가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 엄마가 하도 교회를 다녀서 그러자도 목사님, 제가 이사 오면은 교회를 다니려고요.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었어.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도요 착실하게 가르쳐주는데 이름이 조영심이야. 그리고 남편은 임영수야. 그리고 딸 둘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전명성교회 목사님 갖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그 가족이 이제 8월 29일 날 조금 이사하고 9월 2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9월 2일 날 이삿짐도 막 나눠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를 오면은요, 이 지역에 교회가 50개가 있으면 50개가 다 아부잖아. 띵동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목사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다가 이틀 3일 지나면은 그때부터 교회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탁 인터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 처음 왔을 때 그냥 대전 명성교회 만나면은 나온 자들이 복된 자들이야. 제가 이분은 꼭 예수 믿을 뿐이야, 또 믿어야 돼, 부모가 믿고 아직까지 신앙생활 안 했다는데 이분을 꼭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날마다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분명히 안에 있으면 띵동하면 누구세요? 아, 저 이경성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 슈퍼 같은 데서 제가 몇 번 만나서 아, 제발 자매님 나만 가면은 좀 문 좀 열어줘. 그러면 네, 그래고 가서 나라고 그랬는데 문 안 열어줘. 그러면요 이때는 열어주겠지 하고 조금 있다가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제 안에 손을 잡고 제가 전도할 때니까 그 계단에 앉았다가 계단에서 진짜 너무 피곤해서 한 30분씩 잔 적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내려오다가 아, 목사님 여기서 왜 주무세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 깜짝 놀라갖고 제가 깬 적도 있고. 그렇게 제가 그 집을 거의 날마다, 그러다가 98년도 2월 달입니다.
그때 97년도에 IMF가 찾아왔고 98년도에 우리 교회가 불황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날마다 제 전도 대상자가 그때 150명 정도 되니까 150명 중에 조영심이 제일 위에 있어. 그리고 그때는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만화 영화가 영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영심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재미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 영심이는 착한데 왜 조영심은 안 착하냐? 영심이 내가 진짜 얼마나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어느 날 불황불고래한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 주일날 새가족 등록자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조영심 이명수야. 할렐루야. 아멘 한 분들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근데 1000번은 찾아갈지어다. 나 그 가정 진짜 1000번은 찾아갔어요. 95년도 9월 2일부터 98년도 2월달까지 2년 6개월을 제가 거의 날마다 어떤 때는 2번씩 3번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주일날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전도 나갈 때니까 주일날도 갔어요. 그러니까 1000번 정도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조영심, 이명수, 저는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봐갖고 청순 아파트 101동 203호 그랬더니 맞대. 저 그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춤추면서 불렀어요. 만나고 나자마자 등록하고 나서 나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내가 구박한 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고. 기억이 나도 잊어버려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 베푼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진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의 목사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축복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자랑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놀라운 은혜의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 장로의 가정, 정말 전도사님의 가정으로 변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수없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무거운 단어가 아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거부하고 싶은 단어가 아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나에게 가장 친밀한 단어요, 내 신앙생활 평생에 나와 동행할 단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요, 서신서는 바울의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고,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가 그들의 생활에 썼고 신앙생활 내용이 전도였고 전도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에게도 전도가 생활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뜻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악한 것을 이기는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을, 이 땅에서는 건강과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